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뜻을 두고 그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각자, 우리 개인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두고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자신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불행한 거죠.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우리를 쉬지 않고 인도하는데 나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를 인도해 주시리라, 지도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분, 인도해 주시는 사람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완전 의지해야 된다. 완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하나님 쪽으로 양발을 딛고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쌓는 지식들이 있어요. 자기의 지식, 자기가 경험한 것들, 자기가 확신한 것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큰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합니다. 근데 작은 일이 있을 때는 기도 안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큰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작은 일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에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은 세심한 하나님이에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해프닝이 없어요.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필연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그리고 잠잘 때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가?
오늘 또 내 지식과 지혜와 명철로 살았나? 또 오늘 또 하나님께 모든 범사를 인정하면서 살았는가?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를 일으키는 부분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믿음인데 방법이 잘못되어가지고 우리가 손해보는 경우가 너무 많고 헛다리 짚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의 본질 그리고 이 개념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의 본질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결론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왜곡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왜곡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무슨 도깨비 불같이 홀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정말 이 온갖 종류의 망상을 가지고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함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자기가 생각하고 망상하는 이런 걸로 인도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들을 가르치고 우리들의 상담자가 되는 보혜사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이 매사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고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맞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성령의 음성대로 행동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화를 이러한 사실이죠. 이 사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봤어요. 어느 자매인데 그는 매일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헌금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자신이 이제 잠에서 일어나야 될지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님께 물어요. 그리고 그 음성이 그에게 묻고 옷을 입어라. 그러면 이 자매는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여야 될까 말까 그 음성이 들리기 전까지는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녀는 자기에게 옷을 여러 가지 걸칠 때마다 자기가 그것을 걸쳐야 하는지 주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종종 그녀는 어떤 때는 그녀에게 신발을 한쪽은 오른쪽은 신고 왼쪽은 신지 말라고 말씀하곤 했다고 그래요. 때로는 그녀는 양발을 두 쪽 다 신고 신발은 안 신어야 했고 왜냐하면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때로는 신발은 다 신고 스타킹은 안 신어야 했어요. 그녀가 걸치는 모든 옷까지는 다 그런 식으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녀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녀는 뭘 모르고 있죠. 하나님은 이성적 창조주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성적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이성적 피조물들에게 성경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녀는 모르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이성적인 충동을 성령의 음성이고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대답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은 빨간색 입을까? 오늘은 노란색 입을까? 그런 거 성경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방식의 원리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말씀해요. 그 자매에게 두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그리고 따은 머리로와 또 금이나 진주 갑옷으로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인들은 복장을 해야 될 것인가?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 성경은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렇게 개개인의 모든 선택을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이 여인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종류의 인도를 추구할 수 있고 이렇게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각 심령에게 임하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우리 안에 임하게 해서 우리가 성전되게 하고 성령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를 인도하는 수단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인도하는 수단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할 때 어떤 종류의 선택을 위해서 인도함을 구해요.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또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아이를 하나 더 가져야 되겠는데 하나님 뜻이 계신가? 선택하기 위해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다녀야 되고 저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다 어떤 선택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외국으로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국내에서 섬겨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묻는 거지요. 나의 직분이, 나의 직책이 또 나의 원하는 것이 많은 이런 직장들이 있는데 내가 이 직장을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택해야 됩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이런 선택적 사명을 가지려고 묻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령님이 대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수단이 바로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이런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적응하도록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으로부터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선택이 어떤 적법한 가능성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경계를 정하는 데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물론 성경을 기록하기 이전에는 직접 빌립 집사에게 너는 저 예루살렘으로 가라.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방문할 때 초청할 때 따라가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는 직접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계시가 완성된 후로부터는 그런 계시 없습니다. 성경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어느 본문도 너는 누구에게 정언해라, 또 너는 목사 안수를 받아라, 또 너는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을 하고 내 직장은 이런 직장을 구하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은 어떤 사람의 선택을 직접 지도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은 그것을 선택하는 원리와 그리고 경계를 정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을 우리의 인도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도 이 원리로 성경의 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도 너는 그 사람, 너는 이 사람, 너는 그 직장, 너는 그것,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돕는다, 또 상담자라는 뜻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의지할 때 상담해 주시는 상담자예요.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수단을 성경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침서가 바로 성경, 기록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히 하나님과 계시면서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게 해 준다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생각나게 해 주신다.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다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인도하는 지침서가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각해봐 라고 말할 때 내가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던 것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게 어떤 것을 경험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거,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해봐. 아프리카를 생각해봐. 아프리카에 가본 적도 여행한 적도 없는데 너 그때 그 아프리카 그 생각 안 나? 답답할 노릇이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봐. 네. 답답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뭘 생각나게 해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경험한 것이 없고 내가 들은 적도 없고 내가 배운 적도 없는데 뭘 생각나게 해주시겠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는 생각나게 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죠. 성령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해주신다. 뭘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게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성령님이 생각나게 할 수 있겠어요? 내게 말씀이 있어야 배운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고 읽은 것이 있고 대본 것이 있고 경험해 본 것이 있어야 성령님께서 그 생각을 나게 해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생각날 게 없어요. 왜 생각날 게 없어요? 내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어야지. 내가 성경을 배운 적이 있어야지. 내가 성경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생각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으니까 망상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주님, 내가 옷을 입어야 될까요? 오늘은 양발을 두 쪽 다 신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이런 망상에 빠져서 어떻게 보면 나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 거룩하게 보이는데 엉터리 신자, 엉터리 신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 거죠. 왜요? 성령께서 사용할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기록된 성경, 이 기록된 성경이 어떤 책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사람을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라. 성경이 아니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 성경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깨달아서 쓴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일정한 사람을 감동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기록하게 했던 책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록한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온전하게 하는 데에 길잡이가 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바르게 살 수가 없고 우리는 올바르게 갈 수도 없고 의롭게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모든
많은 세상의 책들이 있지만 성경이라고 말하는 책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이블밖에 없어요. 성경, 이 성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룩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많은 종교들의 경전이 있지만 성경이라고 거룩한 말씀이라고 명명이 되어진 것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바이블, 이 성경밖에 없어요. 그 말은 이 성경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의 거룩한 책이다. 거짓도 없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성경을 없애려고 수많은 도끼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성경을 펴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세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 것이 이 성경이라 하는 거죠.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룩한 게 어디가 있어요? 어떤 것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말씀만은 성경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상의 것은 다 변질됩니다. 썩어집니다. 없어집니다.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진리도 세대가 지남으로 인해서 변화돼요. 철학도 변화되지 않아요. 다 변화됩니다. 이론도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된 이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죽어도 영원한 세계에서도 남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저자가 약 40명이 등장을 했는데, 이 40명이 한 시대의 40명이 아니고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지는 기간이 1600년이 걸렸어요.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완성되었어요. 1500년 전에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승천한 후에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약 90년, 서기 90년경, 약 100년으로 잡아요. 그 경에 요한계시록을 쓴 기간,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100년 안에 쓰여진 신약성경,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모세 때부터 1500년 동안 쓰여진 도합 1600년 동안에 40여 명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완성되었어요, 여러분. 40여 명의 기록자들, 40여 명이 성경을 썼다고 그 사람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펜, 볼펜 역할을 할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글을 하나 썼어요. 그 글이 있는데 이 글을 가지고 볼펜이 지가 썼다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쓴 거예요? 내가 썼지. 볼펜이 쓴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로잡아 가지고 그 문장, 그 단어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성경이 자기가 썼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볼펜으로 사용해서
기록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40여 명의 기록자요. 저자는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 1600년 동안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쓴 이 말씀이 오늘 또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또 내일 또 오고 가는 세대에 이 말씀하신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600년 동안 시대마다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이 성경의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기로 가고 있습니다. 한 줄기예요. 1600년 동안 쓴 책의 내용이 하나의 줄기를 가지고 쓰고 있다는 거죠. 그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한 군데도 다른 것이 없이 다 똑같이 통일성 있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주제도 모순된 게 없어요. 구약에서 말씀한 그것이나 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그것이나 다 똑같은 한 줄기에서 요약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성경의 저자가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소화가 안 될 때에 또는 머리가 아플 때에 손바닥에다가 침을 놓는 수지침 들어보셨죠? 손바닥에다가 침을 놓았는데 머리 아픈 게 나아요. 소화가 안 되는 게 소화가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나의 온 몸이 일체라는 거예요. 일체. 그래서 몸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느 한 성경을 빼면 안 돼요. 모두가 다 창세기를 꾹 누르면 요한계시록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펼치면 창세기가 나와요. 창세기를 펼치면 신약이 보여야 돼요. 창세기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란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요. 어디에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모든 줄거리가 한 줄거리로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 군데도 모순되지 않고 되어지고 있는 이 사실은 어찌된 일일까요? 이건 사람의 일일까요? 아니죠. 저자이신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기적의 책을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책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복된 사람입니까? 구약에는 성경도 없었잖아요. 신약에도 성경이 없을 때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성경을 주셨어요. 이 보물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배우고 읽고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성령님께서 나의 갈 길에 대해서 원리를 제공해 주고 그래서 내 인생이 헛되지 않고 헛발질하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에 교훈을 줍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바르게 잡아 책망도 하고 그래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말씀해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성경인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들었어도 그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럴 때에 옛날에 들었던 그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나의 갈 길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은 성경을 그분의 도구로, 그분의 수단으로 삼아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지를 이제 압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지만 우리 안에 사용할 총알이 없으면, 사용할 무기가 없으면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답답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가깝게 대하게 해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수요 성경 공부가 있고, 왜 성경 공부가 있고, 새벽 기도회가 있고, 금요 기도회를 가집니까? 이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길들을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무기 삼아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의 수단인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수단인 말씀으로 우리는 가득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구체적으로 나의 가는 길이 보여지고 가깝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무덥지만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답답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답답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 답이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요. 이것이 리폼드라고 하는 거예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